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기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지요. 또한 그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품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큰 어려움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견디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요. 또 견디다 보면 굳세지고 굳세지다 보면 희망이 생긴다는 것을요. 희망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무력할 때 그리스도께서 때맞춰 불경건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라고 해도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는 어쩌면 누군가 용감히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십니다. 곧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니 그리스도를 통해 노여움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것은 더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확실하게 우리가 화해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 구원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참 뭐라고 할까, 보석같이 귀한 말씀들인데 너무나 내용이 풍성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한 몇 군데에서 이제 이 성경의 뭐 원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상당히 통절한 분들 사이에도 해석의 차이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근데 그 해석의 차이라고 하는 게 뭐는 맞고 뭐는 틀렸다 하기보다 이제 어느 쪽을 택하건 우리가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의 번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는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 전에도 한번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8절인데요. 내가 참 사랑하는 귀절이고 개정개혁의 번역에 따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것이 이제 개정개혁의 번역이고, 제가 그 좋아하는 번역으로서 새 번역에는 실증했다고 말을 했어요. 실증하셨다. 근데 뭐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실증의 그 한자를 물어보니까 미국에서 저희 교회에 나오던 중국 철학을 한 분이 그 실자가 그게 이제 열매 실자, 실과라고 하면서 철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왜냐하면은 자기들과 철학한 사람들은 그 얘기가 나오면 이제 당장 떠오르는 게 가능태, 현실태. 그럴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그렇다 하는 그 현실태에서 실자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드러나는데, 그것도 어떤 때 우리를 위해서 죽었냐? 우리가 사랑스럽고 참 쟤는 살려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절로 일어날 때가 아니라 도대체 사랑할 만한 구석이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는 없을 때. 그러니까 그 앞에 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 의인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구해야지 하는 경우는 인간사에 거진 없고, 아주 착한 사람이라면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규정한다면 죄인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괜찮은데 흠집이 제법 있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죄인이라고밖에 규정할 수 없는 존재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실제로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번역에 대해서 그 얘기를 주로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말 번역은 이 새한글 성경이 있기 전에 지금 말한 개정개혁 성경이나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다 봐도 확증하셨느니라, 실증하셨느니라 자꾸 이렇게 과거로 번역하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은 현재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론 돌아가신 것은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실증하시느니라, 하고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이제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 그 과거의 그 사건 하나로 계속, 그러니까 영어 번역엔 다 제가 본 바로는 다 현재형으로 번역했는데, 이상하게 우리말 번역은 다 이제 과거로 그걸 번역했는데, 이제 여기 새한글 성경이 유일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십니다 하고 현재형으로 이제 번역했습니다. 이게 참 잘된 부분이라고, 뭐 당연한 부분이죠. 잘됐다기보다.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한 분들 가운데 참 의미 있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두 인물이 떠오르는데, 하나는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함석헌 선생은 일제시대 때 어떻게든 긍지를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 불어넣기 위해서 자랑거리가 뭐 있을까 한번 찾아봐도 이거 하나로 참 우리가 긍지를 느낄 만하다라고 깨끗하게 드러낼 만한 자랑거리를 자기가 찾기 어려웠다. 그러면서 함석헌 씨가 그때 무슨 말까지 했냐면, 우리가 태어나는 건 자기 의사랑 상관없이 태어난 게 망정이지,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은 내 한반도에 태어나고 싶다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함석헌 씨의 얘기였는데, 제가 이제 가끔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그 백낙청 선생은 오래전의 얘기지만 자기는 우리 민족에 대해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있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배울 기회가 있었을 때 그걸 묻고는 싶었는데
계제가 좀 이상해서 제가 묻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이 민족에 대한 그 자랑,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묻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둘은 상반된 것 같지만, 함석헌 씨의 경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랑할 게 없는데, 그러나 자기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어떤 뜻이라고 하는 걸 갖고 조선의 역사를 살펴보니, 거기에 조선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 뭐냐? 고난이다. 고난. 이 민족이 겪어온 고난. 그래서 뭐 고난 자체야 뭐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겪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조건이 우리 민족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그거. 그러나 이제 쭉 살펴보면서 매번 이제 실패해 왔는데, 그러나 우리 민족이 겪은 이 고난, 이것은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5장 3절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큰 어려움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함석헌 씨의 의견대로 말하자면 어려움 가운데 견디는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이제 고난을 이렇게 패스해야 된다. 이 시험을. 어려움이 있으면 이걸 견디는 힘이 생겨나고, 견디다 보면은 그 다음에 생겨나는 건 이제 굳세진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물론 맞는 번역이지만 제가 더 좋아하는 번역은 영어 번역들의 이제 테스트를 거친 캐릭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얌전한 사람이야. 근데 얌전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얌전하면은 그 어떤 테스트를 거친 그 사람의 성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견디다 보면 어떤 성품, 계속 견디면 그것이 그 사람의 성품으로 돼서 어떤 그 시련과 시험을 거쳐낸 어떤 성품, 그리고 그 성품에서 희망이 생긴다.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어떤 독일어 번역에는 보니까 어려움이 teaches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우리를 가르쳐서 견디는 힘이 생기게 하고, 견디는 힘이 또 우리를 가르쳐서 검증된 성품을 이루게 하고, 검증된 성품이 우리를 가르쳐서 희망을 품게 한다. 그러니까 내 속에 뭔가 작지만 내가 이것을 전엔 도저히 견딜 수 없던 것을 견디고, 감사할 수 없던 것을 감사하게 되고, 이전까지 나와는 다르게 예수님식으로 이 어려움을 겪어나가게 된, 이게 어디서 왔는가 하면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를 희망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성품이 생겨날 때 희망을 품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놈의 망할 놈은 세상 빨리 끝나고 주님의 세상에 와야지, 이건 한탄이지 희망이 아닙니다. 이게 한탄이지 어떻게 희망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좋은 일, 하나님께서 하신 좋은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그것을 믿는 데서 오는 것,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 이게 희망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이 한 3번 나오는데, 2절 끝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품고 자랑스러워합니다.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게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의 희망을 더 굳건히 붙들 수 있게 돼서 또 자랑스러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큰 어려움들을
그걸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영광의 소망 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 11절에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전까지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우습게 해서 비웃고 하던 그런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된 이 상태로 왔는데 우리가 이 상태로 들어온 것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 앞에 2장 17절, 3장 20절 보게 되면 자랑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얘기, 2장 17절, 그대는 유대야 사람이라고 자칭하며 율법에 기대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3장 27절, 그렇다면 자랑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어떤 법으로 되는 것입니까? 행위들의 법으로입니까? 그게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우리가 가진 율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어떤 행위, 이거 하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자랑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1절에서부터 11절 사이에서 바울 사도는 3번 이제 자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실 제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본문의 선택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본문을 택한 것인데,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나눈 내용들이 종합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란에서 부르십니다. 너희 땅, 좀 속된 표현을 쓰면 너의 나와바리 떠나고 너의 친척을 떠나고 너의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라. 그걸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냥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결국은 이제 이게 가나안인데요. 그 가나안 땅이 무슨 내가 떠나온 땅 우르나 하란에 비해서 자체적으로 뭔가 유리한 조건이 있어서 그걸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마치 그 얘기는 조금 이따 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로 큰 민족을 일으키게 하고 너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 주고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이 3가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랑과 연관 측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들, 제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려 깊은 사람이 한 75년 동안 가장 발달한 문명국, 가장 부유하고 번성한 곳에서 지내면서 그 75년의 삶을 통해서 우르에서도 그렇고 좀 형편이 다른 어떤 잘 나가던 도시 하란에서도 그렇고 삶을 다 느껴보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여기는 없다. 하란에도 없고 우르에도 없었다. 가나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진정한 공동체. 내가 거기 갔을 때 뭐 이 공동체 가운데서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내세우거나 증명해 볼 필요가 없이, 들어갈 때 뭔가 서로 경계할 필요가 전혀 없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뭐 해함과 상함이 없는 서로를 사랑하는 어떤 공동체. 이것이 인간에 꼭 필요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대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 공동체. 그리고 나라고 하는 하나의 개인의 존재감, 이름이라고 말한 것, 그것. 내가 뭐 소유한 게 뭐 남달라서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축적한 게 남달라서가 아니라 내가 이룩하면서 업적이 남달라서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 그대로, 내 이름 그대로 나를 긍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내가 나이기 때문에 긍정받을 수 있는 것, 이거.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복이 되는 이것이 아마 가장 발달한 문명국에서도 번성한 곳에서도 거기서도 아브라함은 찾을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거듭 반복되면서 확신으로 굳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은 그걸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줄을 크게 움직여서 그 75세 되는 나이에도 이제 떠났을 것이라고 그 나이에 근접하게 된 저로서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시겠다고 하는 것들,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면 내게는 주어질 수 없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제 느끼게 될 만한 것들, 그것을 나에게 분명히 느끼게 해준 것들, 저거에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기대해 봤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에 있을까 했는데 그것도 아닌,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너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들을 결코 자랑하지 말라. 그런데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좀 방점을 바꿔서 진정으로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자랑해라. 그 자랑을 품고 있어야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해도 내 마음속에 그런 자부심의 근거, 자랑의 근거, 자기 긍정의 근거를 갖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될 만할 가능성이 없는 데다 두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문제인 거지. 아무것도 없었으면 그것도 비참하긴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 많이 등장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못하는 것에서에 대한 자랑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얼마 전에 나눈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기준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신분 높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바보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창피하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힘센 것들을 창피하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세상의 신분 낮은 것들과 밖으로 밀려난 것들, 곧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있는 것들이 맥을 못 쓰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죄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랑한다면 자랑하면 안 되지만 꼭 자랑할 게 있다면 주님을 자랑하라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랑이 꼭 있어야 되죠. 자랑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내게 나를 어떤 상황에서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평생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근거로 삼을 자랑이 될 만하고 돼야 됩니다. 내게 이런 참 듬직한 친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을 만하죠. 그러나 다만 우리에게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들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된다. 이것은 마치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무엇이든 나에게 이득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로 여깁니다.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얻는데 거추장스럽고 방해가 되니까. 더욱이 나는 아예 모든 것들을 손해로 여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곧 나의 주님을 아는 것이 더없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한탄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소극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품고 그걸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큰 어려움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11절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돼서는 안 될 그런 것들에 매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다음 것을 말하죠.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자랑으로 삼아서 마땅한 것, 그것 때문에 즐거워해서 마땅한 것도 그렇게 나의 자랑거리와 즐거움을 삼아서 마땅한 분에게서 나는 진정으로 자랑을 느끼고 있는가? 그것, 우리의 희망, 우리의 믿음, 또 그것을 주시는 그분, 그것이 바로 나의 현실인 것, 그것이 나의 진정한 현실인 것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이켜보면서 믿음의 훈련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침내 얻고 누리게 될 이 희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로 이 희망을 자랑할 수 있게 저희들의 삶과 생각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움을 통해서도 이 희망을 더하시고
이루시고 마침내 우리로 영광에 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하고 자랑하고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삶을 또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